오늘 토요일 아침에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 생각이 있고 또 여러 걱정들도 있고 또 기대되는 일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구나. 때로 기쁨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기막힌 기적의 현장을 말씀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핍박 가운데 어디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이제 유대 사람들과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눈의 가시 같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를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베드로가 그 밖으로 끌려 나와서 헤롯 왕 앞에 서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전날 밤에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를 깨우고 또 그를 옷을 입혀서 따라오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 자기가 비몽사몽간에 주의 천사를 따라갔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사이에 쇠문 하나 두 개를 통과하고 나중에 다 나옵니다. 그 뒤에야 비로소 주의 천사가 헤롯과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해내셨구나라고 인정하고 마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집에 그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보면 참 부럽습니다. 이런 간증 우리가 늘 꿈꾸는 것 아닙니까? 기적, 이런 기적만 있으면 얼마나 삶이 다이나믹할까? 이런 기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는 자고 있었는데 정작 잠들었죠. 그런데 주님이 마음이 급했던 걸 압니다. 베드로 잠을 깨워서 그를 그 전날 밤에 끌어내는 건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삶에 개입한 거죠. 베드로는 잠들어 있던 상태인데 비몽사몽간에 깬 겁니다. 그는 편히 있었는데 주님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셔야 우리에게 문이 열려질 것도 열립니다. 내가 아무리 조바심을 내고 밤잠을 설쳐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밤을 새고 수고하고 머리를 굴려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평안히 잠들고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신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짐승의 입을 열어서라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다를 갈라서라도 걸어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서야 될 때 서지 않으니까 짐승을 통해서 서라고 나귀가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가야 되는데 두려워서 못 가는 백성들에게 바다를 갈라서 땅을 마르게 하고 거기를 걷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내가 마음이 급해서는 일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면 자고 있어도 깨워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하나님 마음 급하게 만드는 것보다 내가 그냥 나 스스로가 마음 급해요. 조바심 있고 걱정 있고 염려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시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가 힘들게 가는데 힘든 만큼 소득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괜히 괴로워했구나 이렇게 될 일을 그렇게 얘기하고 해결된 문제들 참 많습니다. 베드로를 보니까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간증을 나도 갖고 싶은 거죠. 얼마나 축복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는 베드로를 보면서 참 이런 삶 살고 싶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절하고 2절을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뒤에서 아까 본 17절에도 나오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베드로가 떠납니다. 이 뒤에서 본 17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는 이제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그 야고보를 말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1절, 2절에서 읽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 칼로 죽었습니다. 순교했죠. 그 사람은 요한의 형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수제자 그룹이었죠. 예수님에게 가장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최소 인원, 핵심 인원, 사역이 있을 때 이 셋은 요한, 야고보, 베드로는 항상 이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칼로 죽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이런 엄청난 탄성이 나올 만한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래서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고보를 보면 야고보는 그냥 칼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또 요절했습니다. 이걸 보면 야고보의 인생은 헛됩니까? 야고보의 인생은 허무합니까? 야고보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값어치가 별로 없었던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보면 야고보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야고보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의 삶은 야고보가 그렇게 제대로 선교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냥 속절없이 첫 순교의 제물로 제자 사도들 중에서 죽는 것 허무하다.
야고보가 무슨 죄 지었던 것 아닐까? 야고보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복받지 못한 사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성공하면 복받은 사람, 돈 많이 벌면 복받은 사람,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등등등, 그리고 장수도 해야 되고, 이것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 복의 기준입니다.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너무너무 성공적이고 주님이 베드로를 놓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야고보를 보면 야고보는 아주 실패한 거고 주님이 놓아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은 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전생에 90세가 넘을 때까지 가장 오래 산 제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처형당하는 순교가 아니라 그냥 자연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안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또 요한은 굉장히 축복받은 인생, 야, 주님 잘 믿고 저렇게 장수하고 가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성격이 불같습니다. 아마 야고보가 그렇게 일찍 죽었던 것은 불같은 성격으로 불같이 선교하다 가장 먼저 눈에 띄어서 죽었을 겁니다. 그럼 요한도 똑같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요한도 형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형을 따라가리, 나도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대로 하리라고 불같이 아마 선교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는 마지막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켜 이제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며 그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보필할 것을 명령하고 떠나십니다. 요한은 거기에 순종하죠. 불같이 선교하고 싶었을 것이고 불같이 세계 곳곳을 다니며 다른 모든 제자들처럼 정말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형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었을 텐데 그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장수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요한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 순교가 축복인데 나는 순교하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하나님의 눈에는 다 다른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기적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빨리 순교하고 싶어도 장수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순교의 꽃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내 삶이 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처럼 여러분 낙담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고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조금 부유하다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가 좀 장수한다고, 내 자식이 좀 잘 됐다고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며 혹시 그 사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신앙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속단하십니까? 다른 삶을 사는 것 뿐입니다.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개인의 목, 사명, 삶이 있습니다. 그걸 기쁨으로, 감사로 받고 살면 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의 삶을 감사로 받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금방 일찍 천국에 간 것뿐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이 또 있어서 감옥문을 열어서 그런 기적을 체험한 거고 요한은 요한대로의 삶이 있어서 하나님이 90세가 넘도록 그의 열정을 다 한 곳에서 펼쳐보지도 못할 것 같이 그냥 그곳에서 이 많은 요한 서신서를 쓰게 하면서 또 다른 사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삶을 살고 기대하고 또 비교하며 사십니까? 그것처럼 허무한 것 없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 허락한 것에 감사하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지니 우리가 눈이 열려서 내 삶이 귀하고 내 삶이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의 삶이 귀하고 베드로의 삶이 귀하고 요한의 삶이 귀합니다. 내 삶이 또 귀합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